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장과 7장이 이제 하나로 다 엮여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5장과 7장은 거의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5개의 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예수님의 긴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 5개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 담화입니다. 그래서 5, 6, 7장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 보면 이제 13장에도 있고 뭐 계속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담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하게 되어진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제 이 문맥적인 흐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언약의 성취자이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구원자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장, 4장에서는 이제 주보에 이렇게 안내되어진 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준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어떤 형태로 하시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느라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구조는 이제 뒤에 한 15장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5장과 7장에 있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8장, 9장이 이제 하나님 치유하시는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 산상수훈의 이제 좀 서론적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로 불려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언약 백성의 율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새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산상수훈에서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불려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윤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마음에 음욕을 품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 마음속에까지 이 문제를 요구하니까 음욕도 그렇고 뭐예요? 살인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요구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이제 가볍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요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 어쩌면 더 강력하거든요. 율법은 외적 행위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외적 행위에다가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요구를 하시니까 어쩌면 더 어려운 율법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과연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윤리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산상수훈은 현 시대의 윤리가 아니다.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윤리가 아니고 어디의 윤리인가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삶은 실제 이 땅의 삶의 윤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라인홀드 리버 같은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이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이상향이지 이것이 현 시대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종말론적 윤리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윤리라는 건 뭐냐면 종말이 임박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거의 종말이 딱 이게만 7년 대화환란,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7년 대화환란이 있었을 때나 아주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이런 종말론적인 윤리이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삶은 극단적인 상황, 종말의 상황에서만 실천할 수 있는 윤리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누굴까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그래서 슈바이처를 우리는 의사로 많이 알고 있고 의사로서 많이 이렇게 활동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슈바이처는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의 윤리가 아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윤리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라든지 오늘날의 뭡니까?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윤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표이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윤리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요, 중세의 보나벤투라라는 이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가 있는데 이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주장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적용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상한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왜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산상수훈은 중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중생한 자, 성령이 내주한 자를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새 언약에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율법과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것은 수백 번을 찾아봐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26,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성령을 주시겠다. 근데 그 성령이 구약에는 임재하는 형태이지만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겠다라고 내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특징이 뭔가요?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전에는 너희가 지켜 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주어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존재죠. 어쩌면 우리의 실존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성경의 약속은 성령을 주신 자에게는 뭐 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성화의 가능성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는 약화시키거나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된다거나 또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지킬 수 있는 신자에게, 성령을 주신 자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지킬 수 있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신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윤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여러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품성,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질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2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8가지 성품의 특질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12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있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누구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누구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1절과 12절은 우리가 거의 유명한 이제 팔복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8가지 성품을, 물론 8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8가지 성품의 특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팔복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팔복의 이제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자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을 할까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자. 자신으로는 뭔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성품은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다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영적인 파산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파산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고 내 힘과 내 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하지만 세상의 죄, 또 이웃의 죄, 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어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이런 성품의 특질을 지닌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성품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다는 건 뭘 말을 하냐면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인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존중해주고 타인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온유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1, 심령이 가난한 자 2, 한 몇 개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루면 아마 마태복음만 해도 몇 년치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제 뭐냐라고, 왜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유하냐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도 알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이런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성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뭘까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게 다 어떤 것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의의 문제인 거예요. 의의 문제. 칭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습니까?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물론 이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에 줄인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자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가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한 거예요?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다섯 번째 성품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앞에 내용들을 추론해 본다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특질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다 아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가? 뭐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상품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 심령이 뭐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마음이 청결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이 청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마음의 중생한 자로 더불어 새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존재로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수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도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지만 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성품으로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인 거죠. 그래서 신자는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성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그로 인한 박해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감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았고 신앙의 선배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신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늘 박해와 가까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이 박해를 받는 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8가지 성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정말 많은 설명을 해야 사실은 좀 더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8가지 성품의 특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8가지 성품의 특질은요. 누구의 특질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연히 중생한 자의 특질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열매가, 이런 8가지의 팔복의 성품의 특질이 나타나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의 실존이라면 뭐를 맺어야 당연한 겁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막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성품의 특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품의 특질은 그럼 완성형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뭔가요? 아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품의 특질이 나타나고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이 기본 품성은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면서 또한 성도가 성장하고 또 바라보아야 될 이런 특질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해 나가야 될 이런 특질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6절에서는 이 팔복과 너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팔복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13절과 16절은요, 이 팔복의 특징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팔복의 삶을 우리가 교회가 살아갈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3절과 16절을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무슨 소리 알고 그에는 아무 소리도 없어. 너희는 세상 빛이나 사람이 누군가 숨겨질 수 없도록 것이요. 사람이 겉을 켜서 말하라 해주지 않고 기름이 주어지니 그는 무엇이나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가 이 구절도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8가지의 성품과 성품의 특질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13절과 1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난대요? 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8가지 성품을 잘 소유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이 된다는 건 소금이 되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뭔 거예요? 신자는 8가지 특질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고 8가지 특징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적절한? 신자는 소금인 거예요. 신자는 소금이고 소금이지만 또한 소금이 되어져 가는
삶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정체성을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소금이 돼야지. 나는 소금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8가지 성품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흘러가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내가 혼자서 세상 가운데서 난 소금이야. 짠맛을 낼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죠. 교회로 8가지 상품으로 살아갈 때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소금이 물론 자신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라기보다는 교회가 서로 이 팔복의 삶으로 우리가 성품으로 살아갈 때 이 소금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빛이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맛을 내죠. 맛을 내기도 하고 또 이 소금의 역할이 또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특질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신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신자가 있었을 때 신자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소금의 맛을 내니까. 소금 안 넣은 국 먹으실 수 있겠어요? 양념이 안 된 이 나물 반찬을 먹으실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또 신자가 이 팔복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또한 신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왜 우리가 빛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빛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빛이다.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이 명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어야 될 이상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적인 정의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빛인 거예요. 물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있었을 때 세상은요,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냐면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저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살맛 나는구나. 소금이구나. 빛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와 너무 멀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8가지의 성품의 특질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신자가 뭐 하지 않다니까요? 많지 않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6절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팔복의 성품의 특질이 나타나며 팔복으로 살아갈 때 뭐 한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8가지 성품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자, 신자는 어떤 특징이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나타나야 될 어떤 성품적 특질들 그리고 성품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제시를 해요. 그죠?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죠. 그죠? 그 복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8가지 복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 자,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이 복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 이러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신자의 마음이 아니겠죠. 어쨌든 봐보면 이제 첫 번째의 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에게 줄 것이요 하고 마지막도 뭐예요? 마지막 8번째 복도 뭡니까? 천국이 저희에게 줄 거다라고. 이 천국이라는 이 천국의 복이 양쪽에서 인클로지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복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 내용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하나님을 본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복들이 있잖아요. 다 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을 가리키는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팔복의 특질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복에 그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거다.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영적으로 궁핍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겠어요? 천국을 주시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는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죠. 천국을 주시겠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위로를 받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위로입니까? 이 애통한 자가 왜 애통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루는 것은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 되어졌고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뭘 행할 수 있습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로도 받게 되어지지만 또 죄를 이길 힘도 주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는 이제 의로워졌구나. 그리고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땅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땅이 이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땅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뭡니까? 신명기에 봐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주어진다는 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안식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건 이제 배부르는 건 우리의 이 육적인 배가 배불러 빵빵해진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요즘 제가 배가 빵빵해졌는데 배가 부른데, 근데 이 배가 빵빵해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에 줄였는데 이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불렀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줄였던 자가 배불러졌다는 건 뭐예요? 이게 충족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의를 행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부름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이건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죠, 그죠? 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동일한 긍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요, 심판도 이깁니다.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셨죠. 우리가 화평케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자, 이런 8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과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8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이런 8복은 우리가 이미 누려지는 복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욱 뭐 하기도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게
누려지는 복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나의 무기력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거짓 배부름으로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배부름으로 내가 배부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자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만 추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애통한 자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죄됨을 애통해야 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함을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서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화평케 되어진 자죠.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8가지 성품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8가지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8가지 성품과 특질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팔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13절과 16절에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건 제가 자주 이야기한 거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영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 팔복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속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팔복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팔복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팔복의 삶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요, 함부로 세례를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원래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세례를 줍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거 말고요. 구약의 세례 말고 신약의 세례.
믿음의 확증이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확정으로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중생한 자에게만 뭘 주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 이 세례를 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확증하고 표와 인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함부로 세례를 시행하게 되는 걸까요? 왜? 이 세례가 이제 이 거듭난 자의 어떤 확정 없이 그냥 한 1년 정도 출석하면 세례를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세례를 주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일들이 간혹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들도 많은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원인이 뭘까요? 저는 원인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믿었다. 믿은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확실하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적 정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뭘로 보는 거야? 그냥 신앙생활, 교회 출석 잘하는 게 이 사람 믿음이 있네. 세례를 주자. 출석을 잘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출석이 잘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냥 속으로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뭔가 뜨거운 막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뜨거운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막 이 뜨거움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세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걸 인정하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교회 잘 나오니까 이제 세례를 주자. 믿음이 분명하게 정의가 안 되어진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의하고 그 알게 된 그 지식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의가 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장주의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빨리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난 것과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뭐 합니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규모를 키워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아무나 세례를 줘가지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장주의와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삶으로 그가 거듭난 확정이 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례를 시행하고 그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분명하게 이 팔복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세례를 함부로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이 거듭남의 확증이 있는 자에게 주어질 때 교회는 팔복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자만이 팔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복대로 살아가라가 아니고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팔복의 특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물론 그것을 더 충만하게 이루어 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냐면 가급적 안 그럴 수가 없지만 가급적 신자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팔복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의 원리거든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많고 신자가 소수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의 삶대로 팔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떡합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세속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그럼 신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동일한 원리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 이런 팔복의 원리들이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급적 불신자가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는 교회에 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 사이에 분명한 울타리를 세워줘야 돼요. 신자와 불신자의 울타리를. 같이 복음을 듣지만 신자의 울타리가 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자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신자들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일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하게 신자, 불신자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최대한 뭐 하는 거예요? 필터링을 해서 그래서 신자의 회원으로 만들고 회원 공동체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가족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자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우리가 좀 동일하게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6월 달에 이제 분명하게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신자의 울타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신자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맛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현시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